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지금 엘리야 강의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아합에 대해서 엘리야가 아닌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아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을 열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보통 이제 서론을 유머나 이야기들로 설교를 열 수도 있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처음부터 좀 잘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좀 진지하게 아합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고 또 죄인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종교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그의 책 이 나와 너라는 책을 그가 썼습니다. 그 책에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틴 부버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믿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물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남성과 여성이라는 관계도 태초에 존재했지만 우선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을 때 관계가 존재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또 부모와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또한 삶의 의미를 마틴 부버는 관계 안에서 찾았습니다. 관계 안에 인생의 목적과 또 인간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결코 너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인식하려면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참된 만남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마틴 부버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비극이 이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나와 그것으로 비인격적인 관계로 변질시키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인데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너는요 서로가 대등한 인격적인 관계예요. 근데 나와 그것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뭡니까?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통 사물을 의미하는 건데 사람을 지칭하여서 그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할 때요, 만일 이제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사회적 주의를 더 혹은 자신의 연봉을 더 올리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너가 아니라 그것으로 대하는 것이죠. 바로 비인격적인 관계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비극이다라고 마틴 부버는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와 그것의 관계란 상대방을 오로지 나의 목적과 유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나와 상대방과의 나와 너라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진 채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와 그것으로 여기는 관계 속에서는요 인간은 철저히 고립되고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에 늘 그것으로 여기는 인생은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마틴 부버는요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의 그 근원적인 이유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향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늘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고향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고 또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모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단지 자신의 소유와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엘리야겠습니까? 아합이겠습니까? 아합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특히 성경은요, 인간관계도 심지어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필연적으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탐심이 불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탐심이란 말은 탐욕이라는 말로 바꾸어 이야기도 될 것 같아요. 탐심, 탐욕.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 인간의 마음은요, 탐욕이 제어되지 않아요. 탐욕이 불길같이 타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탐욕,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과도한 욕망 혹은 남의 것을 더 가지려는 지나친 욕망으로 정의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탐욕, 탐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정의를 하고 싶어요. 인간의 끝이 없는 자기 보상, 끝없는 자기 보상에 대해서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는 이따가 왜 탐욕이 인간의 끝없는 자기 보상과 연결되는지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같은 탐심, 탐욕은요,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탐욕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탐욕, 탐심에 대해서 우상 숭배다를 말하는데, 이 우상 숭배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틴 부부가 한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조차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곳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욕망과 나의 사회적 지위와 나의 필요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그것이 된다고요. 여러분 상대방한테 이 그것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싸움 나죠. 네가 뭔데 왜 나를 그것이라고 불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것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뭐 구슬하든 점을 보든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점을 치고 구슬 일으킵니다. 다 그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생활할 때 자칫하면 하나님을 그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탐욕이 곧 우상 숭배래요.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사실을 또한 팀 켈러 목사님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탐욕이요, 하나님조차도 그것으로 여기는 그 아합의 마음속에서 이 탐욕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마음과 죄인인 인간의 마음 속에서 탐욕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우리는 아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여러분, 1절 말씀 읽어보니까 지금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지금 그 후에 이 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1장은요, 지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하는 본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사려고 하는 이 일이 무엇 후에 일어났다고요?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을 보게 되면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지금 딱 보니까요,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아람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입니까? 베나닷입니까? 아합입니까? 베나닷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합은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자녀도 자신의 땅도 다 누구의 것이라 지금 그는 굴복하고 있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에게 지금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람은요, 북이스라엘은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어요. 오늘날 치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가가 바로 이 아람이라는 국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합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거듭해서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이 반복되는 전투에서요, 승리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아람 왕 베나닷을 넘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패역한 자였던 이 아합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가로채버렸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아람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요, 네 저거 보이니? 저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 근데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게끔 할 거야.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가 알만 해.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상당히 일관성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불순종으로 늘 일관성 있는 인물, 가망이 없는 인물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패역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하는 일관성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아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전쟁에서요, 아합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 아람 왕 베나닷은요, 과거 북이스라엘에 빼앗았던 모든 성읍들 돌려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매년마다 아합 왕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요청해요. 그러자 아합은요, 이 아람 왕 베나닷을 풀어줍니다. 왜 풀어줬을까요? 그게 자신에게 훨씬 더 경제적인 이익이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아람 왕 베나닷은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 강력한 우군이 되겠습니까? 아합 왕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에게 생명을 빚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게 많은 경제적인, 군사적인, 외교적인 유익을 줄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을 풀어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로 인한 것이었습니까? 절대로 북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끔 하셨다는 사실을. 그런데 아합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그것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 전쟁을 승리하게끔 하신 그 장본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합의 이러한 패역한 모습을 모두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43절 말씀인데요,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합의 목숨을 누구의 목숨과 맞바꾸시겠대요? 베나닷과 바꾸시겠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백성들과 맞바꾸시겠대요. 그러자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 아합은요, 지금 어떻게 해요? 아합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저주와 심판을 받았어요. 그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합의 탐욕, 그의 탐욕이 불길처럼 타오르게 된 그 이유가요,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이후에 그가 근심하고 또 분노하여서 자신의 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렸던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합을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심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합에게는요, 미래가 없어요. 왜요? 그에게는 무엇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암담한 미래, 절망적인 미래를 앞둔 아합이, 만약 여러분이 아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절망적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에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찾아와서 그에게 그의 죄를 낱낱이 고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회개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합은 회개는커녕 몹시 기분이 상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20장 4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 왕은 몹시 기분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의 왕궁으로 돌아갔다. 지금 다시 말하면 아합은요 몹시 기분이 언짢아요. 상했어요. 그리고 분노하는 가운데 나봇의 포도원을 구매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해요. 근데 엉뚱하게도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탐욕스럽게 말이죠. 여러분 지금 아합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자리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게다가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 향해서 굉장히 언짢아요. 적대적인 분노의 감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 아합이 마음이 언짢고 상하고 지금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또 다른 한편은 아합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원하시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근데 절대로 여러분 인문학 도서라든지 여러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나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참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을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인관계가 다 망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건강할 때 비로소 대인관계도 원만하다는 사실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과 관계에서 만약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대인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요, 반드시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아합은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필요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 여러분 지금 아합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욕망과 나의 인생의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 여러분, 이게 앞에서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다뤘죠. 그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아합의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요, 다른 모든 인간관계도 반드시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나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관계로 변질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니까 나중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을 철저히 나의 필요를 위해 이용하는 관계로 변질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요, 아합은 자신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탈함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메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을,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함으로써 그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함을요, 메우고자 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아합이 탐심의 노예가 된 것은요, 바로 해결되지 않는 불안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불안은요,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불안을 또 무엇으로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메우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죄인의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그의 내면의 불안을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본질의 문제를 비본질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근데 여러분, 예측할 수도 없고 불안정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문제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서로 경쟁해야 된다는 거야. 나도 앞날을 모르고 너도 앞날을 모르는데, 근데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은요, 이렇게 치열하고 수고롭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요, 끝없이 자기 보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끝없는 자기 보상이 저는 탐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계발 서적 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보상을 하라고 합니까? 자기 보상에 집착한 현대인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욜로 그런 말도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은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해요. 힐링 여행이죠. 여행으로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품으로 자기에게 보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취미생활, 골프라든지 이러한 취미생활로 자기 자신을 보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상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끝없는 자기 보상이에요. 저는 이것이 탐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탐욕이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메우려고 감추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끝없이 우리 자신에게 보상한다는 사실이죠. 자기 자신에게 보상하고 보상함으로써 우리의 결말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잠깐 일시적으로 잊어버리게끔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일시적으로 위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자기 자신에게 보상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배를 타고 배가 난파되어서 망망대해에 우리가 만일 이제 파손된 채 이곳저곳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도 없어요. 그럼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여러분 갈증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은 없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사람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닷물을 마시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은요, 죽음을 재촉하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니까 바닷물을 마시는 거죠. 움켜쥐고 막 헐떡헐떡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어떡할까요? 소금이 잔뜩 들어있는 그 짠물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 갈증이 더 커져요. 갈증이 너무 커지는데 마시면 절대 안 되는데 여러분 알아요. 근데 또다시 그 바닷물을요 펄컥펄컥 마시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악순환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의 결말이 죽음으로 예정된 불행한 사실이라는 것을 아합은 잘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이 그 끝이 죽음이라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죽음이 이미 예정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제 말이 믿겨지지 않으시면 100년 후에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요 죽음이 예정돼 있어요. 근데 그 불행한 결말을 우리는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사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요 돈으로 자신의 불안을 감춥니다. 돈을 버는 것에 집착하죠. 또 어떤 사람은요 명예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권력에 또 집착하곤 합니다. 그것이 결코 자신의 인생의 결말에 정답이 되지 않아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또다시 탐하고 집착하고 고통스러운 그 일을 끊임없이 악순환을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합은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범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만 했는데요, 그는 교만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어요. 단지 그의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정됐다는 이 사실이요 그냥 매우 몹시 기분이 상하고 언짢고 동시에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요 자신의 예정된 그 부정적인 미래, 절망적인 미래를 무엇으로 잠재우려고 애를 씁니까? 그는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그의 내면의 불안, 영혼의 두려움을요 잠재우려 애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여러분 여기서 아합의 왕궁이요 사실 사마리아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의 별궁이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요 지대가 높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처럼 말이죠. 그래서 겨울에는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는요 추워요. 특히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다 바위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겨울엔 더 춥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아니어도요. 막 뼈가 시려요. 근데 더 낮은, 지대가 낮은 지역은 어떨까요? 우리가 여름에 대구를 데프리카라고 말하잖아요. 여름에 되게 더워요. 그죠? 분지기 때문에. 근데 또 겨울엔 어때요? 네? 더 따뜻해요. 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 지역은요 저 지대가 낮으니까요 겨울엔 더 따뜻해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요 추운 겨울엔 예루살렘에서 더 낮은 한 1000m 아래에 있는
여리고에 와서 그가 겨울을 보낸 것처럼 아합은요, 아마도 추운 겨울이 되니까 이제 그 추위를 아마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자신의 별궁에서 보내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왕궁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부족할 것이 없는 호화로운 처소를 의미합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호화로운 처소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왕궁은 상아로 만들었다, 상아궁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마치 금으로 치장한 별장에서 지내는 것처럼 그는요, 사마리아에도 그의 왕궁이 있지만 이스라엘 평야지에 별궁을 만들었는데 상아로 만들었대. 아합은요, 사치스러울 정도로 호화로운 곳에서요 휴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아합의 마음의 상태는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왜요? 그에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채워진 아합은요, 그의 텅 빈 그 공허함을 무언가로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썼다는 거야. 2절 4절 말씀 듣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지금 아합이요, 자신의 그 상하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고 답답하대요. 그래서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어떻게 했대요? 네? 금식했대요. 아합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금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합의 영성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위해서는 금식해요. 하지만 하나님 위해서는 금식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합의 금식하는 아합의 영성을 볼 때 우리가 주의된 것은 아합은요,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아가 금식을 할 때도요, 이것이 나의 욕망과 필요를 이루기 위한 금식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욕망함으로 금식하는 건 구분 지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합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 욕망을 위해서 금식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금식도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금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며 금식해야지, 내 자신의 욕망과 나의 필요를 이루기 위한 그곳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합의 영성이었어요. 아합은요, 그의 메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결핍, 그의 마음의 공허함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 어떤 대상을 끊임없이 찾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인생, 하나님은 다른 무언가 그 공허와 불안을요 메우려고 애를 쓰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요 노예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노예 인생이요.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지금 성경은요 아합에 대해서 그 자신을 팔았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신을 팔다라는 이 말은요, 물건이나 노예를 내다 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자기 인생을요 스스로 노예로 팔아버린 인생, 그게 바로 아합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합은요, 여러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떤 외교적으로도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땐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에서 정점을
찍은 성공을 어떠한 대표하는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요, 그는 일말의 가치도 없는 노예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사회의 지도층이었고 수많은 권력과 수많은 재물과 또한 어떠한 정점에 이르는 성공을 이뤘을지라도요,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겠죠. 그의 말 한마디에도 덜덜 떨기도 하고 그의 영향력 아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요, 일말의 가치도 없는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버린 노예 인생, 그게 바로 아합의 인생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셔서, 근데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죄가 시작됐어요.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바로 죄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죄로부터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느냐?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도 의미하지만 영적인 죽음도 의미해요. 우리는 모두가 죄 때문에 죽게 돼요. 또 영적인 죽음이 무엇이냐? 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말이죠. 죄를 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근데 그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은 더 가혹한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죽음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있는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존재예요. 이게 죄인의 운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죄인의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인은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아시죠?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 일으키는,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으면. 근데 여러분, 왜 안 데려갈까요?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악인을 보라는 거예요. 그는요, 살아있지만 지금 이미 심판받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모를 거예요. 막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막 얼음물에 냉수 마찰을 하고 막 목욕을 하고 막 사슴 피에 막 목욕을 해요. 근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 신문 보니까 러시아 과학자들에게 영생을 연구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과학자들이 어이가 없어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한 국가의 정점을 찍은 지도자이지만 그에게 예정된 운명적인 죽음에서 그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이뤄도요,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부유함과 성공함 때문에요, 죽음이 운명되는 우리의 인생은 더 비참할 뿐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은요, 아까워서 못 죽겠대요. 더 비참해요. 없는 사람은요, 우리는 괜찮아요. 언제든 주님이 데려가셔도. 없으니까. 가면 더 좋잖아요. 그죠? 많이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죽을 거 알아요. 근데 그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비참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뤘던 성공 놓고 가는 게 너무 아깝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모든 재물 놓고 가는 게 아까워요. 더 비참하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아합의 실패를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합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그의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는 영혼의 불안감을 느꼈어요. 불안을 느꼈어요. 근데 그때 그는요, 다른 것으로 그의 어떠한 위안을 삼거나 다른 것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다는 사실. 그는 하나님께 그의 모든 인생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요, 영원한 절망,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죄로 인한 그 결과를 우리는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그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한 분 외에는요, 우리의 예정된 저주받은 그 운명을요,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자리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인생이로구나.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건만 너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듯이 너의 인생을 스스로 노예로 바라버렸구나. 그게 바로 아합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아합과 같이 우리 인생을 스스로 죄의 노예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신의 노력으로 결코 메울 수 없는 마음의 결핍과 내적인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 시도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공허함과 결핍과 그 불안을요,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시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적인 불안이 있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고, 또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 것을 자꾸만 위하는 삶으로 애쓰지 마시고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공허함과 염려와 근심을 함께 내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힘과 자유와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결핍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는 주님의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운명지어진 우리의 절망은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신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꾸만 다른 무언가로, 어떠한 대상으로 자신을 위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2절 말씀 듣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나봇의 포도원을 무엇을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합은요, 채소밭이요. 근데 이 채소밭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푸른 정원 혹은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는 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철저히 개인적인 욕망으로 자신의 휴식 공간이나 혹은 신선한 채소, 과일을 공급하는 밭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정원 혹은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먹으면 자신의 공허함과 불안이 달래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스펙이나 능력, 경제력,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해요. 직장생활 해보십시오. 다 재테크, 부동산 이런 얘기만 합니다. 왜요?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우리의 사회적 지위이자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소유에 집착하고 또 집착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불안과 공허함은요, 사라지지 않는 그 악순환에 빠진 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합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탐욕이라고 하는 끝없는 자기 보상의 욕망이요, 불길같이 타오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합이 왜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습니까? 하나님 심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끊이지 않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요, 아합은 미래가 없었어요. 아합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절망적인 인생이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죄인의 미래입니다. 죄인에게 예정된 미래는 곧 절망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은 바로 죄로 가득한 인류에게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가혹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앞과 같이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요. 스스로 죄의 노예로 팔아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과 또한 그들의 절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노예로 스스로 팔아버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단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스스로 팔아서 죄의 노예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친히 스스로 팔리셔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30을 달아주거늘.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요,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은 30세겔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노예의 값입니다. 노예의 값이 은 30.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스스로 팔아버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노예의 값으로 팔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노예의 신분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스스로 팔아버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조차도 그것으로 여기고 모든 인간관계조차도 그것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유일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영원 대축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선물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복음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전하기를 원해요. 아합과 같이 스스로 죄에 팔려서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참된 인간관계요, 어떤 것이 참된 인생인지도 알지 못하여서 그냥 하나님조차도 모든 사람도 다 그곳을 여기는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부터 영원한 생명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어지고 내일의 절망이 내일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